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조화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율법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 속에 이미 행함, 즉 순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그 믿음을 순종으로 입증했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도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또 산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님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재 보시면 112쪽에 여러 말씀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중에 몇 말씀을 함께 인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즉 믿음과 순종이 함께 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사랑과 믿음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고 짧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혹은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형식적인 것이고 아무런 의의가 그 속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동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한 순종, 어떤 순종인가요? 사랑이 없는 순종 혹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순종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을, 삶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이 맞춰지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우리 속에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은혜가 먼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했으므로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뿌리라면 사랑은 꽃이고 순종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은혜가 뿌리고
사랑은 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실상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동일하면 순종은 결과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은 함께 올 때 비로소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순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올 때, 사랑과 순종이 함께 올 때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적인 증거라면 순종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이 없고 또 순종 없는 사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신이 먼저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킨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그러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오고 그 뒤에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도 같은 사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믿음과 계명 혹은 사랑, 아마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혹은 특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들이 별개가 아니고 함께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요한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라고 아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답을 저는 빌립보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5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자주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 대하여 마음속에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우연하게 들어간 학교가 삼육중학교였어요. 강원도 원주에서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충계 기도주일에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또 침례를 받고 근데 그런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목사가 뭐 하는 것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마음의 생각이 변함없이 그냥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이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씀의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에네르게오 이런 동사입니다. 근데 에네르게오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에너자이즈라고 하는 영어로 에너자이즈 하면 뭘까요? 이것은 힘을 주는 것이죠.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에너자이즈, 그죠? 에너르게오, 에너지를 주시면 그 힘으로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몇 말씀을 쭉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믿음과 순종이죠. 이것이 함께 하나의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말이죠. 또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뭘까요?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A냐 B가 아니고 같은 뿌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또 뭐가 나옵니까?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같은 동의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6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또 뭐가 나올까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지금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아니죠. 거기 갈대오를 떠나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나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라합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라합의 두 가지 특성을 말씀했죠. 믿음과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함께 일한다. 이 말씀의 뜻은 함께 행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행함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한 의가 아니고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완전한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완성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또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 믿음이 아니고 한 50% 정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순종의 마음도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심으로, 그렇죠? 함께 역사하심으로, 에네르게오, 에너자이즈라고 말씀했죠.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 없는 구원도 없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화인 여사의 몇 말씀을 좀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겠어요. 부지와 선지자 207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또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599쪽에 보시면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산상수훈,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기별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산상본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순종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교재 114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좀 한두 가지 말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삼가 지키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것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물론 다시 강조하고 반복하지만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 즉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협력하면 사실 누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일을 하면 누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 어른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아이는 옆에서 이게 거들어 주는 것, 이게 뭐 이게 신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찬미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찬미 495장에 보시면 주 사랑 나를 붙더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참 이 찬양을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부르면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주 사랑 나를 붙더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욕해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쉬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랑으로 다시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밝히 비추사 날 인도하신 빛이여 주 내게 주신 이 빛을 나 또한 다시 비출 때 더 밝게 하소서.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니 우리 역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으로 그 빛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또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생의 고통 중에서도 주 안에 기쁨 얻도다. 찬란한 무지개 속에서 주 허락 마음에 느끼며 찬송케 하소서. 저는 이렇게 이 찬양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무지개죠, 그죠? 그 약속의 무지개, 그 약속의 무지개를 힘입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으시죠? 아마 제가 볼 때 참 아프지 않은 분도 없고 다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역경 중에 주신 약속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느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위에 지신 십자가 나 또한 달게 지오니 티끌에 잠들 이 몸을 주다시 깨워주시고 영생케 하소서.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나 또한 그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나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누구란 얘기일까요? 바로 나와 관계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관계없다면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죠?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력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나오죠.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그렇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의 상태죠. 병이 깊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속절없는 그러한 주인이죠. 그것이 아마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누룩이 외부에서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그 반죽이 부풀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외부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한계 혹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not by my power, 그죠? 나의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넉넉히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99%가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도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 more condemnation in Christ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용서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사실 좀 더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것 조금 더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묵상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계좌이체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내 죄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좌로 옮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 계좌에서 그분의 의가 인출이 되어서 나의 의의 계좌로 들어온 것입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에 관해서 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가운데 bad bank가 있습니다. 나쁜 은행이죠. 여러분, 이런 은행은 무엇일까요? 나쁜 채권이나 혹은 또 나쁜 계좌를 다 떠맡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의 은행을 bad bank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bad bank가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의 부채를 안고 거기에서 그것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는 사실로 연결을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나는 그분의 의의 자리에 섰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샬롬이죠, 그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너의 모든 빚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채무가 뭐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채무가 pay off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 탕감받은 죄인의 비유가 나오죠. 탕감받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용서받은 이야기가 바로 그 비유에 나옵니다. 얼마의 빚을 지었습니까? 1만 달란트죠, 그죠? 근데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따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요.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 20만 년 동안 매일마다 일을 해가지고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봐야 몇십 년 삽니다. 근데 20만 년 동안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만큼의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참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왜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었다고요? 지금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요? 바로 그 죄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겨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빛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이제 1만 달란트 빛을 진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탕감받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매일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 아시죠, 그죠? 아니면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아마 그런 시인의 간증이 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관치 않습니다. 이 비유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탕감받았으니 너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일까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한 작은 잘못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뭘 붙잡는다고요? 멱살을 붙잡고 목을 잡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뭐 작지 않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뭐냐면 한 3개월 정도의
한 100일치의 봉급에 불과합니다. 뭐 적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정말 참 그 주적지열이죠. 근데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참 그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목줄을 끊겠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금방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친구에게 가서 아주 굉장히 모지게 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린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무엇일까요?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 아니면 잊지 말라, 그죠? Don't forget, remember.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죠. 근데 그 중에 몇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는지, 어떻게 그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지를 한번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누가 힘을 주었다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혹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인도했는지, 또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지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느끼고 또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똑같은 은혜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살아갑니다.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아니면 피해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의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가장 안 좋은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은혜의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그죠?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무엇을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매 순간마다 이끌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23 성경연구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믿음과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이해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네르게오, 에너자이즈,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또 믿음과 사랑과 순종, 이런 생애를 온전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엄 목사님과 또 우리 박수영 사모님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이 늘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